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였는데요. 자, 이어서 봅니다. 1장 11절에서 2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담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장수성에 가면 그 외곽지대에 화시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1961년도에 세워진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인데요. 이 90년대 이게 원래 농촌이었는데요. 깡 시골 농촌이었어요. 근데 90년대에 마을의 족장이었던 이제 같은 시족들이 많이 사는데 한 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주민이 우렌바우라는 사람이 이 비료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장에서 돈을 벌어서 공산주의니까 같이 돈을 벌어서 같이 나눈 거예요, 배급이. 근데 이것이 대박이 나가지고요. 이제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됐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구당 집을 공짜로 다 줬어요. 그 당시 서구식 집을 2층 집을 다 주고 또 이 사람들 배당을 받으니까 통장에 현금으로 1억씩 그 당시 1억씩 다 꽂혀 있었고 차는 집집마다 2대가 있었어요. 그럼 상상이 됩니까? 공산당 중국의 그런 가난한 동네에. 그래가지고 우렌바오가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화시촌을 공산주의 성공의 모델이라고 막 띄웠어요. 저기 사진에 보면 높은 호텔 빌딩 보이죠? 저게 300m짜리예요. 300m. 그걸 이렇게 쳤어요. 자, 그런데 이 우렌바오가 죽고 은퇴하고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맡았거든요. 아들 때 와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마을에 빈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더 이상 중국의 공산주의의 실험 모델 화시촌 얘기 안 합니다. 서구 언론에도 다 차단시키고 이제는 부끄러운 몰락의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 나중에는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뭔가? 자,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나는 바울인데요. 오늘 우리가 적용합시다. 우리 자신을 같이 한번 딱 가슴에 손대고 그리고 딱 들 때 여러분 한번 부정맥도 떠나가고 답답한 것도 떠나가고 숨도 확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근두근거리는 것도 떠나가길 바랍니다. 너무 두근거리는 거. 원래 심장은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게 떠나면 죽으니까 너무 두근거리는 것도.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뭔데 영광을 돌립니까?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말씀 보면 정말 놀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되나? 자, 이 영광의 본질이 뭐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했을 때 무슨 자신감 갖고 얘기했나? 자기가 뭔가를 많이 이루어서 아니에요. 23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자, 뭐가 바울의 영광이 됐냐면 전에는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 안 믿던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 게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영광입니다. 무슨 큰 빌딩을 짓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 큰 빌딩 지어보면 뭡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면 그거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대한민국에 막 건축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교회들이 삐까삐까하게 지었는데 그게 다 짓다가 부서나가지고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딴 데로 팔리고 이단들이 몰래 사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진짜 영광은 뭐냐면 우상 섬기던 우리가, 절에 다니던 우리가, 무당구자던 우리가, 핍박하던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복음을 위해 전파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영광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언제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고 받아줍니까? 한 가지, 우리가 뭐 할 때, 예수 뭐 할 때,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뭐 할 때, 믿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 된다?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에는 핍박하던 자였지 않나,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를 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하는데 기분이 나쁘고 죽을 뻔했어요. 자꾸 국가에서 오늘 비 많이 오니까 대피하라 그래가지고 오늘 겁먹고 지금 안 나온 사람 5명이나 보이는데 지금 나올까 말까 하다가 신모 권사님 오늘 온다고 얘기했는데 날새 얘기해 지금 막 겁을 먹었는지. 여러분들도 고민했지요. 폭우가 쏟아지니 조심하라 하고. 예? 근데 지금 날이 그냥 흐리기만 하지 잔뜩 지금 참고 있어, 비를. 예? 나중에 집에 가서 테레비 볼 때 내기 위해서 딱 참고 있다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영광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광을 돌리기 어떻게 해야 되나? 3가지를 기억하셔요.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가짜 영광을 떠나라. 가짜 영광을 떠나야 돼요. 자, 우리 13절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게 진짜 영광인 줄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은 거예요. 이게 자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였어요. 가짜였어요.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정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안 나오고 뭐가 자꾸 나옵니까? 유대교 조상의 전통.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교 조상들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만 붙들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영광인 거예요. 그 전통 때문에 예수를 못 알아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자기가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들이 유대인인데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았으나 뭘 따르지 않았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잘못된 지식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 지금 여러분, 이단들이 잘못된 열심 갖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영광은 뭐냐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게 가짜 영광이에요. 내가 영광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닐 때 유대교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박수를 치면서 공문서도 내주고 권한도 주고 네가 열심히 해라 앞장세웠어요. 근데 그거 다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영광이냐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낡고 굶주리고 어려움에 처하고 대접 못 받고 정말 어떤 사람은 쓰레기라고 비유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레기같이 취급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복음 붙들 때 하나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영광 내려놔야 돼.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제목 볼까요? 시작. 은혜에 감사하자. 한 번 더 시작. 은혜에 감사하자.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자,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게 뭐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뭐로?
그렇잖아요. 예수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다. 즉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다고요? 조부를 보세요. 조부. 저는 불교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목탁도 들고 놀았다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 목사로 왜 불러주셨습니까? 제가 부름이 아니라 버림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무당 구처자 봉투 내밀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예, 뒤로는 다 들리더라고요. 절간을 찾아다니고 한 번씩 절밥 먹으러 가고 싶은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를 부르신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1장 1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도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내가 사람의 뜻 한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해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베드로가 12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계시받아서 신령하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오늘날 같으면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인 거예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알아낸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 복음에서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바울이 맹인이었다니까요. 성경 아무리 달달 외워도 맹인이었어요. 예수를 못 봤는데.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계시, 즉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뭔 똑똑해가지고 어디 말씀 나누니까 성경이 있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아는 거지 무슨 재주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경고했잖아요. 왜 받은 사람들이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냐? 왜 자기를 자랑하나?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2만원 보세요. 계시 받은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가짜 계시를 자랑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랑하면 또 교만에 빠지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에 감사하자. 그게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성청 기도 찬양 집회를 지난 주일에 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그래서 청년들 한 7, 80명이 모이고 우리 이제 동지방 청년들 모이고 한 2시간 같이 찬양하고 말씀하고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오랜만에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보니까 너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본선에서 힘딱 빠져버렸어요. 연습을 3시간, 4시간 해가지고 나중에 할 때 탈진이 와가지고 우리 막둥이도 올라갔는데 보니까 희발이가 없어요. 정신 차려!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축도 마치고 저는 바로 나왔는데요. 청년이요. 남의 교회 청년이 문자 왔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어떤 청년은 녹용을 보냈어요. 녹용을. 녹용을 나한테 보냈어요. 아이고 제가 참 이게 어떤 은혜인지 이게 무슨 은혜인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잖아요. 뭐가 이렇게 됩니까? 지금 아무 그런 거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 새벽에 기도하고 누가 여러분의 안위를 걱정하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가족도 안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살 때에 입이 톡 튀어나오려고 그럴 때 감사합니다부터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입이 톡 튀어나오려고 한다.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요. 제목을 봅시다. 시작. 사명에 충성하라. 이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나타나셨어요? 다메섹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집가라는 집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 기도해 줄 때 눈이 열리면서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왜 부르셨나? 왜 나타나셨나? 이유가 있어요. 16절 앞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어디에? 이방에 뭐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은요 폐쇄된 집단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상종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딱 부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생애를 쓰신 거예요. 바울이 이방 지역에 또 돌아다녔거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유럽도 아시아도 다니고 그걸 불러서 썼어요. 그래서 언어도 능력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도 하고 아람어도 하고 그 이방 언어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부른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할 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 있지 않습니까? 이 물컵인데 이 물컵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다 뭐 해야 됩니까? 물을 담고 마시는 데 써야죠. 여기다 개밥을 담아가지고 쓰면 합당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을 모실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귀신 모시고 무당 굿하고 우상 섬기고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무덤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의 사각형이 있어요.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명? 가정의 사명. 여러분 가정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삽니까? 안 믿는 사람으로 삽니까? 예,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아버지, 엄마, 자식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직분이 있죠. 예, 집사, 권사 준 게 뭡니까? 집사, 권사 준 게 성도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목회자를 돕고 교회가 되게 하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할 거고, 예, 그 사명이죠. 어디 가서 명함 내밀러 나 권사예요. 그거 자랑하려고 합니까? 그거 안 해요.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어디 큰 집회 갔는데 그 무슨 행사 때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헌금을 1,000만 원을 냈나 봐. 그랬더니 그 행사 온 분이 그분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어. 그랬더니 그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죽게 세워가지고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걸수록 그냥 어른이라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죽게 세워가지고 장로 주라고. 70이 넘었는데 무슨 장로를 줍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무슨 영광들이 면류관도 아니고 그거 무슨 계급장도 아니고. 여러분 직분은 맡은 사명을 하라고 준 겁니다. 언제까지요?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고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뭐 하면 나오는데 하지 마. 죽을 때까지. 알겠습니까? 이기수 권사님?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목사님 벌써 한 자를 깐다 이 생각하지 말고 진짜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일터에서 가서 일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백성이잖아요. 백성의 사명을 다 해야 돼. 나라가 잘못되면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 빠지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자, 우리 한번 말씀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시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가짜 영광을 떠나자.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돼. 사람 영광 받으면 안 돼. 두 번째 뭐예요? 은혜에 감사하자. 세 번째 사명의 충성.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광의 자리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3장을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니라. 아버지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 믿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우상 앞에 절하던 내가 아버지 무당 앞에 조아리였던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짜 영광은 내다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은혜를 자랑하되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임금들에게 전하고 세계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로 세우신 줄 믿나이다. 이 사명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기도의 용사로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로 주께 나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하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사와 권세가 어둠의 손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깨어나가야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연약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회복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 길이 없으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 절박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응답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하시고,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다음 주 개신교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사회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시고, 국가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는 역사 있게 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우들인데 오건사님이 조금 연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봉남 권사님 뼈가 빨리 붙어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고 싶고 너무 답답함 나오는데 있는데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김민수 성도님 어제 퇴원하셨어요. 수술을 잘 마쳤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물도 좀 넘어가고, 이렇게 정말 저는 목소리로 찬송하고 아멘하고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요양원에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개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7장 우리 뜨겁게 찬송하시고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